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사람과의 관계 일생입니다.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면 그 인생이 좋아지게 되고, 불행하게도 나쁜 사람을 만나 살면 그 인생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과 신앙 안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 다윗과 시므이. 시므이 기억하시죠? 쫓겨갈 때 계속 와서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그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맞이합니다. 왕이 용서를 구합니다. 16절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수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이제는 완전히 왕권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줄을 서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가뜩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궁궐을 떠나 피난 가는 그런 왕을 따라가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그 계보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권이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가 왕을 계속 이어가야 될 족속인데 다윗 때문에 그 왕권을 빼앗겼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가면서 이시조선이라 하는 것은 계속 이씨가 왕권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세계 나라 가운데 한 왕국이 500년을 유지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다 강대국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바다관에서는 일본이 있고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강한 쪽하고 좋은 관계만 맺으면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500년 유지해 오다가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갈 때 그때 세계 정세가 변화되는 걸 몰라가지고 명나라 쪽에 줄 서다가 우리나라 큰 재난을 당하면서 1630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90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이 또 강대국으로 우리나라 중간에서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중국이 변화되는 사이에서 우리가 어정쩡하다가 중국한테 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 조선이 무너지면서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일본의 35년 통치를 받고 해방되고 난 후에도 허리가 잘려서 북쪽은 소련의 세운 공산 정권이 서게 되고 우리 남쪽은 자유우방국가가 도와줘서 미국이 도와줘서 자유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주변 강력에 탁 둘러싸여서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져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적. 왕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적이에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게 거품 물고 욕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왕이 돌아오면 노여움을 사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1000명이나 데리고 1000명 한두 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다 데리고 와서 왕이시여 하고 그리고 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눈치 봤다가 이쪽에 권력에 가면 거기 가서 또 엎드리고 또 권력에 가면 또 이쪽에서 또 엎드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인간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자 주변에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쪽으로 줄 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시바도 그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다윗왕한테 나와서 다윗왕을 속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먼저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어야 되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의리, 신의.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지 내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새가 옆에 아비 장군이 탁 칼차고 있다. 왕이여, 단칼에 목 베어버립시다. 21절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버지의 장군이 당장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합시다. 다시 고개만 끄덕 하면 그냥 그날로 그 순간 그의 목뱀을 당할 텐데 다시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지금 다시
나라를 추스리고 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므엘을 처형하면 베냐민 지파 전체랑 또다시 원수가 되고 또 각을 세워야 되니까 나라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품은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품는 것입니다. 자꾸 적을 만들어서 치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계속 그 복수의 악순환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지도자를 못 세우니까 자꾸 정권이 바뀌면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걱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법도 좀 고쳐서 대통령의 권한이 뭐 완전히 세계 어디에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제왕적 대통령 제도도 좀 바꾸고 섬기는 지도자로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긴다는데 딱 그 자리에 와서 앉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온 권력을 주고 막 휘둘러다가 그것도 오래도 못해요. 5년이면 끝나요. 땡 내려오세요. 5년 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조용한 독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덕을 베풀어야 되고 품을 줄 알아야 된다. 넬슨 만델라가 사형 선고를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27년 동안 부인도 떠나고 자기 옆에 충성됐던 모든 동료들도 다 떠나고 27년을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백발이 성성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요,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다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위대한 성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사형선고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다 그 사람 다시 중용해서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세워가지고 그 백인 또 부통령으로 세우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다 품었다니까요. 그 성경에 다윗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의 성숙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 나옵니다. 무비보셋을 버리고 도망가갖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나는 간 이후로 수염도 깎지 않냐고 그냥 혼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너무나 사랑을 베풀어준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정말 자기의 생명 은인 같은 다윗 왕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면서 그가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그 피난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내버려 두고 시바가 다리를 저는 나를 불편한 채로 내려두고 왕께 나가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왕의 손자인 나를 아들처럼 품어갖고 늘 그 왕과 함께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해준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사울왕이 죽을 때 죽은 몸과 같은 자였는데 이렇게 사랑을 버리는 걸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그렇다는 사실만 구할 뿐이지 다른 어떤 나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이와 같이 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내가 시바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이 무비보셋 그에게 갖고 있던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한테 줬는데, 원칙적으로는 시바가 날 속였으니 도로 다 돌려줘야 해야 되는데 왕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번복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왕의 권위도 안 쓰고, 또 피난 갈 때 시바가 온갖 음식을 잔뜩 싸갖고 와서 자기하고 부하들 다 먹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망설임도 있고 좀 피곤하고 지쳐서 아유 이제 그 반씩 나눠서 갖고 마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줬는데,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좀 판단과 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조금 시간 두고 여유를 두고 내가 잘 모든 걸 판단하고 난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와 같은 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피곤해서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뭘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분들은 피곤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을 때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재촉에 빨리 사인해주세요, 빨리 사인해주세요. 놓고 가세요. 아유 지금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격이 급해갖고 막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를 자꾸 이렇게 몰아놓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좀 편해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줘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 근데 그게 빨리도 아니에요. 막 가서 푸시하니까 그냥 꾹꾹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잘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신중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 입장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는 참 귀한 분입니다. 큰 부자였는데 기쁨으로 왕을 섬기는 분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전한 장면이 31절 33절입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는 일찍부터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큰 부자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 것은 다윗 왕을 잘 섬겨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부여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으로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바래요. 내가 이제 이거 갖다 주면
어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겠지.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몇 배, 몇십 배로 자기의 큰 유교리라 생각하고 갖다 주는데, 그걸 가리켜서 뇌물이라 그럽니다. 그걸 모르고 덮어덮어 받아 먹다가는 나중엔 또 죽어만 방에 들어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고독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고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 날 지금까지 너무 잘 섬겨서 너무 내가 감사하고, 내가 피난갈 때도 그렇게 정성껏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이제 궁에 가면 이제 내가 널 잘 섬겨줄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는 지금까지 평생 나를 섬겼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널 잘 돌봐줄게,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4절 37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한데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한데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내가 이미 80이고 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왕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편안하게 내 여생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사랑을 베풀려거든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왕을 시중으로 들게 할 테니까 아들에게나 왕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왕이 제안한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남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야 이제부터는 내 삶에 대로가 열렸구나, 이제부터는 띵까띵까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가 왕 곁에서 왕에게 패나 끼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왕 곁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왕을 섬기게 하고 그냥 기억하면 내 아들이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보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패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평생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할 때 이 바르실레에게 하고요, 또 마음에 시므에 대한 용서는 해줬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 그 시므이 잘 살펴보라고 또 그런 말을 또 남깁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 39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바르실레의 말대로,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와 당신의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겠다 말합니다. 자, 이제 40절 4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왕이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주도권 다툼이 생깁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유다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냈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왕이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10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압살롬이 잠시나마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묵시적인 동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죽고 왕권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제서 또 와서 자기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왜 유다 사람이 너희들만 모시고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주도권 다툼이 그 아들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10지파가 갑니다. 10지파. 남왕국은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는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북왕국이 이스라엘, 남왕국이 유대고 남왕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주도권 다툼이 이미 다윗 왕이 한번 왕국에서 떠나다 돌아올 때부터 시작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사울 이후에 다윗 때 이루어져서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40년, 딱 80년 통일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와서 나눠지게 돼가지고 주전 922년이고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한 150년 또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지고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않으면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맞는 것이 뭐냐?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편가를 깨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천만이 우리나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민족입니다. 그렇게 뭐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세계 4위로까지 월드컵 축구가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된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자꾸 편을 나눠요. 자꾸 편을 나눠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서울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산이고 태어나 보니까 광주인데 그 태어난 거 갖고 나눠요. 또 너 거기서 왜 태어났어? 거기서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자꾸 패싸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에서 하나 돼서 날마다 부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 돼야 됩니다.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우리가 가진 사람은 베풀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못 가진 것도 갖게 되고 서로 잘 살면 되는데 가진 사람 나쁘다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야 아이 그렇다 저놈 나쁘다 돈 많이 가진 게 죄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라가 또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있는 데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보수적인데 저 사람은 진보니까 빨갱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보는 뭐냐 하면 바꾸자는 게 진보입니다. 새롭게 바꿔나가겠다. 보수는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세상이 바뀌니까 세상이 변한 대로 우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수가 또 필요해요. 왜?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런데 서로가 좌우로 갈라서 막 충돌하니까 이 나라가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의 전쟁터, 간 자 못 간 자의 전쟁터, 지역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리가 잘려진 분단국가인데 남북 통일은커녕 남남 통일도 못하고 앉았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하는 한 분한테 말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휴, 대통령은 목사님 나오셔야 되겠네. 난 갖다 줘도 안 합니다. 갖다 줘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 하시라고 권면을 드릴 수 있지만 정치는 안 합니다. 정치라면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꾸 타락시키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그 정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드리지 않으면 나라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편가르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합해서 위대한 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손에 손잡고 힘을 합하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려지와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뜻과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언제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